본문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절씩 보시면서 어, 장로님도 장로님의 그 느끼신 거를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누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니엘서 6장은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85세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5살 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쯤 어, 포로로 끌려왔다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6명의 왕을 거쳐요. 그래서 지금 그 다리오 왕까지 다리오 고레스를 지나서 다리오 왕까지 지금 많은 왕들을 거치는데 정말 포로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85살,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 고위 관료직에 있으면서 정말 좋았던 적도 있고 나빴던 적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인생의 그 희노애락을 다니엘이 겪죠.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죽을 고비도 벌써 몇 번 넘기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우상의 음식에 절하지 우상에 절하라 그랬는데 그 음식을 우상에 절한 음식을 못 먹겠다. 그래서 1차 위기가 왔는데 열흘만 달라. 그래가지고 더 얼굴이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빛나면 안 먹겠다. 근데 이제 그 위기를 넘겼죠. 그다음에 이제 꿈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라 그랬는데 꿈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하라 그러고 만약에 해석을 내 꿈이 내가 무슨 꿈을 꾼지 알아봤지 못하면 다 찢어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넘어갔죠. 그리고 꿈까지 해석했죠. 그래서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완전히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쭉 갔으면 좋겠는데 어저께인가요? 4장. 4장에 보니까 그 새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다니엘 새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음. 풀무불. 던졌는데 타지 않고 한 명이 더 있었잖아요. 살아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6장, 7장에 가보면 또 무슨 어려움이 당하냐면은 이제 그 2인자라 그러죠. 2인자가 3명이에요. 3명인데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니까 나머지 2명이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타켓으로 삼는 거예요. 타켓.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뭐 부정을 저질렀냐 그런 거 없어요. 그 정직한 뭐 부정을 했냐 그런 거 없고요. 뇌물 먹었냐 그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딱 한 가지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율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해야 사자라는 율법을 급히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완전히 타겟이 된 거예요. 타겟이 돼가지고 이제 또 죽을 고비를 또 맞이하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근데 결국은 끝까지 70년 동안 남은 그 다니엘. 지금은 이제 85세 때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죠. 네. 네, 그때의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 네. 아니 이 고레스가 먼저예요, 다리오가 먼저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 지금 6명의 왕을 거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느부갓네살. 네, 그 다음에 쭉쭉 중간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요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그 바벨론을 넘어뜨린 나라가 그 메데 파사잖아요. 예. 근데 메데가 원래는 미디아라는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미디아의 왕이 어떻게 바벨론을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벨론이 힘이 약했겠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미디아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고레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디아의 왕이 그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잖아요. 파사의 그 왕이었던 고레스를 사위로 삼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규모를 사이즈로 보면은 페르시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합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쭉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나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다리오 왕은 여전히 바벨론의 왕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뭐 벨사살, 뭐 다리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방을 주는 이제 다리오 다음에 되면 고레스 왕이죠? 그렇죠. 고레스, 네. 그렇죠?
여기 아직까지는 지금 바벨론이에요. 아직 바벨론. 이게 아직은 저니까. 예. 자, 근데 자, 여기 한번 1절 보시면요. 다리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섯 예. 명의 왕을 거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을 새로 뽑잖아요. 음. 근데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뇌물 때문에 이것저것 청문회 때문에 다 걸려가지고 뽑을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은 6명의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가는 걸 보면은 정말 정직하고 그다음에 흠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약점을 잡을래야 그 상대방 정적들이 약점을 잡을래야 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다리오가 왕일 때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그렇죠. 뽑고 나머지 다 물리고. 그래서 이제 120명을 뽑아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가장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120명을 세웠다니까 도가 120도래요. 경상도, 전라도 이런 쪽으로 120도가 있는데 거기 다 이제 도지사를 하나씩 세웠는데 그게 120명인데요. 그거를 또 다스리는 중앙 집권 총리가 3명이에요. 워낙 그러니까 사이즈가 얼마나 컸는지 가히 짐작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근데 이제 직무를 보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탁월한 것 같아요. 그 능력이 업무 능력이나 그런 모든 그런 어떻게 보면 리더십 면에서 탁월했던 것 같아요. 여기 3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이게 마음이 어떻게 하면 민첩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 민첩하고 그 총리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총리들과 고관 위에 더 뛰어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게 다니엘에게 엄청난 그 지혜를 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공부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혜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기발한 거, 아이디어. 이런 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공부해서 지혜가 얻으면은 진짜 서울대학교 뭐 교수님들이 다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어서 다른 총리들보다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다른 총리들이 표적이 된 거죠, 다니엘이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년 동안 그 공직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의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숨길 줄 아는 것도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능력을 또 하나, 그것도 제가 드러내도, 생각에는 또 하나 문제가 네, 뭐냐면 저 천일 셋을 뒀는데 네, 근데 그 물론 이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이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쉽게 하면 달란트, 쉽게 하면 뭐 어떤 그 은사를 주셔서 그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알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그 왕들이 이제 다니엘이 우리와는 다른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계속 저 글을 쓰잖아요. 네, 네, 쓰는데 남은 총리 둘은 제가 보기에는 총리 둘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바벨론이나 이쪽 쉽게 하면 그 나라 사람, 그 나라 그 출신이었을 거는 전 생각되는데 네. 다니엘은 그 나라 출신이 아니라 이건 쉽게 하면 자기들이 정복해서 지금 식민지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민지 포로죠, 포로. 나라의 네, 포로니까 네, 포로에서 데려온 사람이고 나머지 총리 둘은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포로 이스라엘과 그 유대에서 했던 그런 식민지의 사람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나 아니면 그쪽 그 페르시아 그 이쪽 그 중동 지역에 네네, 지금 요새 얘기하면 아랍계통의 그런 지역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 우리는 저 식민지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저 지배하느냐? 아마 그런 게 아마 있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여기 보면은 4절 보시면은 이제 고발할 근거를 아무리 찾았는데 아무 근거가 없지. 없어. 예. 그러니까 아무 참 허물도 이게 찾지 못했어. 참 왜냐면 그가 완벽한 너무 충성되고 정말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고요. 음. 무슨 구청장처럼 아니 밥 먹고 앉아 있어 지금 급해 죽겠는데 천천히 나가고 뒷짐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본심으로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뭐 큰 저기 이의 없으시죠? 예, 그래서 예. 그건 참 우리가 다니엘 통해서 저도 하나 배울 점의 하나는 정말 철저하게 그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잘 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 흠이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하여튼 거기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 상황이 뒤에 나가는 거 보면 또 나중에 신앙생활 기도할 때도 하루에 꼭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신앙도 그렇게 해놓은 그래서 실제 나가서 자기 일을 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와서 또 신앙생활도 그렇고 도저히 흠을 잡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그런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실수를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예, 여기서 어떤 거 정말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장로님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뭐 어디 부딪히는 사람이 없으시잖아요. 거의 누구랑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뭐 척을 지거나 그런 게 좀 제가 볼 때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장로님께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 보면서 70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적을 만들지 않는 거잖아요. 적을 만들지 않고 자기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감추고 좀 숨길 때는 숨길 줄 아는 자기 능력이 만약에 있다는 걸 만약에 드러내게 되면 그게 표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제거 대상이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뵐 때는 이제 장로님은 글쎄요, 제가 뭐 저도 나름대로 사람을 볼 줄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별로 이렇게 척을 안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원수 맺는 게 별로 없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것이 좀 아예 있으시면 저도 아니 많이 그렇지 않고 많이 부족한데 뭐 아니 저도 뭐 이렇게 척은 인 적 있으세요? 예? 아니 뭐 뭐 누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원수 아닌데 맺고 그런 건 아유, 거의 원수 몇 그런 건 없으잖아요. 없죠. 근데 저도 이게 사람들을 사는데 이렇게 쉽게 뭐랄까 딴 사람들께 저도 저의 그 약점인데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게 이렇게 열어주고 그다음에 서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먼저 이렇게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좀 한번 이게 서로 이게 이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또는 이제 관계를 서로 알아가면은 또 편하게 대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맺는 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서로 쉽게 터놓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아직도 저는 서툴러요. 그래서 조금 저도 좀 교회에서 물론 척진다고 뭐 그렇게 서로 뭐 원수 맺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성도님들이 좀 쉽게 다가와서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살아가는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와서 서로 얘기하고 나도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아직도 좀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는 조금 아직은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탁 개방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물론 저 아는 사람 같이 아는 사람 편하게 또 아는 사람 아는데 또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서로 알고 싶어도 그래서 서로 접근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부족하죠. 제가 볼 때는 저는 너무 많이 다가가 가지고 제가 너무 저는 저의 단점이 너무 저를 예. 좀 오버할 정도로 그래서 아니 오히려 더 힘든 그래도 그런 케이스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목사님처럼 서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소 쉽게 얘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서로 그 사람들의 어떤 만약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와서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또 서로 그래 하다 보면 서로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와줄 만한 그런 상황이거나 고민 있을 때 와서 얘기하면
서로 얘기를 쭉쭉 해나가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확 그런 게 좀 저는 부족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 같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자기를 푸는 게 오히려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오픈을 하고 내 자신의 그런 것, 마음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겠지만, 제가 그렇게 너무 오버하는 거, 그런 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이게 저희가 이걸 잘 못하는 게 저희 큰 약점이에요. 근데 장로님은 별로 그런 게 없으시고 좀 이렇게 그런 비결이 뭘까? 항상 제가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 지금 장로님 겸손하셔서 또 뭐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단점을 먼저 얘기하시는데 장로님 그 장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시거든요. 근데 아이, 제가 그치. 근데 이제 장로님은 이제 그게 장점이라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은 참 70년 동안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 끝까지 그 유지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하고도 척을 지지 않고 원만한 그 인간관계를 가지고 갔던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 막판에 가서 이제 85세에 가서 이제 두 명의 음. 총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가장 그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어 다마 좀 안에 들어가서 좀 해줄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다니엘은 너무 그게 자기의 그런 그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신앙이, 믿음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니엘은 확실해 하는 게 이제 그의 신앙인데,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이제 표적을 삼아서 이제 이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되게 하는 말 보시면요. 이거 다 가식이에요. 뭐 왕한테 나가서 뭐 완순무강하옵소서, 뭐 진짜 뭐 만순무강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을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그러니까 이제 띄워주는 거죠. 왕 띄워준 다음에 이제 법률을 세우자고 말을 하죠.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 대단하다는 띄워주면서, 사실은 그 속내는 뭐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기한을 정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나 사람, 그러니까 왕을 신으로 높인 거죠. 왕 외에 또 어떤 신에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령을 정합시다. 이렇게 왕에게 30일 동안 기한을 딱 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다리오 왕을 자기가 왕처럼 신처럼 생각했다면 기한을 정하지 말아야죠. 영원히 계속 그를 신으로 섬기는 게, 그를 존경하고 그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기한을 정한 게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그런 그 계획대로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진짜 왕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 뭐 속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해가 들어 그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니엘을 그 넘어뜨리려고 그 왕을 갖다가 그 다리오 왕한테 가서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좀 그 쉽게 하면 그 다니엘과 다니엘 그 세 친구의 어떤 그 전적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 세 어, 친구가 신상 앞에 옛날에 그 이 다리오보다 그 전에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던 그 친구들인데 네. 그 친구들의 같은 친구가 다니엘인데 그럼 다니엘이 이게 해서 그 보내려고 한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니엘을. 왜 이게 이제 목사님 안 보여? 저 이거 안 뭐 보여요? 네. 뭐가 이게 잘못됐는데 또? 그거 저기 뭐야, 화면에다가 뭐 네. 화면 영상 보이기를 눌러야 될 거예요, 아마. 아니 갑자기 뭐 세상 왜 이게 처음 넘어갔어? 저는 보여요. 보여요? 저거 예, 저, 제가 전안 보.
장로님 얼굴 보여요. 뭐가 왜 이게 잘못된 호스트 회의? 컴퓨터로 하시는 거 맞죠? 내 컴퓨터라는 거야지. 근데 이게 네. 다시 이건 뭐야? 또 음성은 들려요, 장로님. 그러면 그냥 음성으로만 잠깐. 하시겠어요? 아니 음성은 잠깐만 아니야. 네. 음식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음, 왜 갑자기 뭐가 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막 확 넘어가가지고 또 목사님 건드린 줄 알았지? 아니요, 저는 지금 장로님 얼굴 계속 보여요. 소리도 다 들리고. 근데 왜 내가 안 보여? 왜 목사님이? 아마 잠깐만. 비디오 중지를 누르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혹- 나손안 뒀어요. 안 했는데 갑자기 뭐가 비디오, 넘어가서 비디오 중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비디오 중지를 누르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혹시 그 위에 이게 마우스 커서 위를 올려보시면요. 음소거 비디오 정지 보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줌 맨 처음 화면이 떴어. 이게 뭐 그러면 가입 밑에 내려가 보셔서 네. 줌이 꼭 지금 눌러야 돼? 회의 컨트롤로 들어가야 돼요. 줌 메인 말고. 아니 갑자기 그걸 바뀌어가지고 됐어 잠깐만.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네. 자, 그래서 음. 이제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너무 쉽게 봤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음, 그 친구들도 절하지 않아가지고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 음, 친구들이었다면 다니엘은 분명히 뭐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하더라도 안 할 건데 이 사람들이 찾다 못 찾으니까 이제 혹시 좀 다시 한번 또 그 유대인들 율법에 여호와에는 다른 신에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거를 붙잡아서 하면은 아마 아마 다니엘이 응?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어떤 그 과거 전력을 뭐좀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봤나 보네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때 하나님이 구해주실 건데 내가 하나님이 안 구해주신다 하더라도 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 목숨을 버리서라도 지키겠다는 그런 믿음의 그 정절을 이 사람들이 그걸 좀 잊어버리지 않았나, 좀 쉽게 보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을 해요. 하기자 뭐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예, 예.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쭉 보면요. 역시 이제 도장을 찍어요. 그 왕도 참 자기가 좀 판단을 해보면 좋을 텐데, 또 왕도 또 그렇게 또 그 신하들의 말대로 도장 찍으라면 찍고, 규례에 따라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데까지 오케이까지 하고요. 도장까지 찍고 금령을 내려버려요. 근데 왕은 뭐 그게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니엘을 하기로 했다는 거는 모르죠. 모르죠. 숨겨진 예. 내막고 왜냐면 음모니까 음모죠, 음모를 음모. 꾸민 거예요. 음모인데 왕은 그걸 모르고 단지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총리들 둘이서 해가지고 왕을 이제 쉽게 하면 그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서 이게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제안하니까 뭐 왕은 싫어할 건 없잖아. 거기 대부분 옛날부터 보면 그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여기 뭐 다리도 그렇고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도 보면 황제들이 전부 다 나중에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다 이렇게 신격화되는데 이 맞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집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신이 아니라 백성들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로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가 보더라고요. 응? 맞아요. 여기 음, 뒤에 보면은 이게 왕이 후회를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음, 나중에 그걸 자기가 도장 찍은 걸 보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음, 구원하고도 마음까지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는데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이제 음. 자기가 찍은 한 말은 있고 또 권위는 서야 되니까 그렇죠. 별 그리고 방법을 다 했는데 예. 이게 도장 찍는 게 이게 그거도 확실히 일단 어디 서류에 도장 찍는 거 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사인가 보더라고요. 옛날부터 맞아요. 그 음, 그래서 참 뭐 왕이 나중에 속았구나 하고 느꼈겠지만은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건 거둬들일 수 없고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제ավոր에 집어 넣긴 넣었는데
걱정되는 거죠. 가장 네, 유능한 신하를 이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이 당시에도 그래도 왕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가 어떤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번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예. 그 저기 뭐야 저거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헤롯이 그 자기 생일날 그 누구야 그 헤, 세례 뭐야 요한. 세례요한 헤르디아의 딸 걔가 춤을 예. 춰가지고 나중에 야 뭐 나라의 반도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뭘 달라니까 난감하지만 자기가 말 약속한 거기 때문에 왕이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취소를 못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주는데 이 왕들의 어떤 그런 이 결정상 도장을 찍는 이것만큼은 선생님은 뭐 어떤 변화 꼭 지켜야만 하는 막 그런 사인가 보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보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또 다른 책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보니까 이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훌륭하다, 정직하다, 의지력이 강하다, 그걸 알면서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뭐 뜻을 다 이제 그 초점이 다니엘에게 맞춰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시각을 좀 달리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못할 것 같고, 좀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진짜 목숨 내놓고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저는 그렇거든요. 아니, 과연 이를 뻔히 이렇게 할 거 아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변명일 수도 있고요. 다니엘한테 이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제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요. 다니엘이 뭐 이렇게 훌륭하고, 뭐 대단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 그거보다는, 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저는 이제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를 만난.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러니까 대면한 거예요. 지금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을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어, 어,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그 다니엘의 행동이나 어떤 행동이 좋고 나쁘냐, 그게 여기 다니엘의 핵심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았냐. 다니엘의 의지보다는, 그러니까 다니엘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한테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싶거든요. 음. 마치 이제 요, 제가 이제 이거 애들 가르치려고, 애들 하려고 이제 찾다 보니까 그, 박정관 씨라는 분이 쓴 그 네 개 있는 향유옥합 이 가사를 보니까요. 마리아가 보면, 우리는 보통 마리아가 그 비싼 300만 원짜리 되는 향유를 깨뜨렸다. 신학자들이 보면은 발에다 부었다는 사람도 있고 머리에다 부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머리에다 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머리에 부으니까 이게 흘러 넘쳐서 발까지 흘러내리지 않았나. 근데 그 네. 300만 원짜리를 깨서 마리아가 대단하다, 마리아가 대단하다. 이렇게 초점을 맞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가사를 보니까 이 박정관님의 가사를 보니까요. 여기 보면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게 아니라요. 뒤에 보시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주의 크신 사랑 나를 받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깨뜨린 거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험한 산길 오르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버려서 그렇죠. 네,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음, 이제 물론 이제 목사님처럼 이게 좀 그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원래 그 뜻,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네, 저는 이 말에도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러 올라간다니까 베드로는 안 된다고, 예수님 절대 그래 주면 안 된다고, 그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베드로도 저거 하고 나중에 모든 제자들 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야고보하고 요한은 엄마가 와가지고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앉혀달라고 좀 그렇게 저거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 누구야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이제 거기 나중에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다 아, 생각은 전부 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가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면은 그다음 자기가 어떤 자기들도 3년 동안 추사하기 때문에 또 무언가를 또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면은 거기에서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생각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건 생각 안 했다고. 맞아요. 근데 그 마리아라는 사람은 몰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여자는 벌써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죽으러 가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의미로서 자기가 해봤던 거라 그 향유를 갖다가 깨뜨려서 예수님을 이미 그 장사 지낼 때 그런 해서 부으셨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아마 칭찬한 것도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엔 칭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만큼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를 이미 알고 그걸 미리 준비해서 예수님이 미리 장사해서 옥합 기름을 향유를 바른 게 그 여자의 그 믿음이라는 걸 보고 예수님이 참 귀하다고 한번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한 곳마다 이 여자의 그거를 전부 다 알려라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기름 부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이미 알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생각하고 미리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의 가장 비싼 그런 몇 천만 원 되는 그런 기름을 갖다가 몸에 바르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엔 정말 귀한 그런 헌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것 같더라고. 네, 뭐, 듣고 보니까 장로님 말씀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마리아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좀 다니엘도 이미 예,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을 미리 벌써 알았기 때문에, 확실한 뭔가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이 사람이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와서 있었다가 나중에 그 왕이 주는 그런 고기나 저기 포도주 안 마시고 자기들은 채식하겠다고 해서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그런 경험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왕의 꿈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다음에 또 풍부 가운데 그 친구들도 살려주시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사람은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예, 보기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물론 다니엘도 성실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만났기 때문에 온전하게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았나. 참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다니 같은 경우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아,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 애들도 그렇고, 일단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예.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말년에, 다니엘 말년에, 그, 아, 다니엘 말년에 85세 때, 그,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소년,
그 소년 때부터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겠죠? 15살 때부터. 그러니까 불 속에도 들어가서 그, 그렇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네, 그 처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해가지고 계속 해나가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다니엘서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볼 때 참 이 다니엘의 어떤 그런 것이 어렸을 때 끌려왔지만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네, 고레스 왕에 의해서 끌려온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에서는 다 국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다니엘은 못 갔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서 참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끌고 와서 광야에서 결국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누ச்சு만 보고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고, 네, 다니엘도 나중에 어릴 때부터 끌려왔지만은 그 70년 이상 계속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70년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레손 돌려 보낼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 믿고 끝까지 와서 매일 3시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한 게 이제 저는 그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열매는 자기는 먹지 못했지만 어떤가 밑에 있는 후대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그거.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들 생각할 때는 참 모세도 불쌍하고 다니엘도 불쌍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자기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참 그렇게, 나는 그럼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밑에 있는 믿음의 후대들이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광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아마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태도 보면 야, 참 이 사람들 믿음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네, 장로님 말씀 잘 참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저는 이걸 보면 공부하면서 느낀 게, 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네,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일단 만나게만 하면, 뭐 성경 보니까 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요. 갈렙은 85세 때 이산지를 내게 주소 얘기했고요. 다니엘은 네. 85세 때 지금 사자밥이 되는 그런 위기에서 믿음을 지켰고, 에디슨은 90세 때 축음기를 발명했더라고요. 그 음,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를 85세 때 천정벽화를 만들었고, 또 웨슬리라는 그 부흥사는 95세 때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빌리그레 목사님은 95세 때 책을 냈고. 그러니까 이게 젊다고 해서 뭐 쓰임 받고, 그다음에 젊지 않다고 해서 쓰임 받지 않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간에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예. 그게 장로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음. 그 벌써 네. 우리가 그 애들 저도 보면 물론 좀 중고등학교 학생 때가 제일 애들이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예, 완전 않은데 쉽지 않죠. 예.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쟤들이 저렇게 잘 해갈 수 있을까? 이 저녁들 왜 보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근데 그래도 밖으로 안 나가고 계속 주일날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리든 안 돼, 뭐 어떻게 하는 간에 하여튼 그러니까요. 주일날 꾸역꾸역 나와서 오긴 와요, 또. 그 자리 지키면은,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애들 또 남아 있더라고. 그 아, 애들이 그러면 그렇게 보면 중고등학생 때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했던 애들이 그래도 그 나와서 은혜 자리에 머무르면은 우리가 직접 볼 때는 참 답답하고 하이 참 미진한 것 같고 얘들 왜 이럴까 하고 속상해 하는데, 그래도 그 애들 입장에서 나중에 걔들이 계속 중고등학교 때 그 자리 지키고 또 청년도 시키면 그때 믿음 애들이 그래도 계속 끝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우리가 좀 저거 할게, 그렇게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그래도
나오면 은혜 자리에 나오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그게 참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야, 우리가 역시 장로님이 아무래도 그 이렇게 해안이라 그러죠. 멀리 보는, 전 사실은 제가 이제 믿음 없는 고백인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쟤네들이 과연 변화 받을까? 쟤네들이 과연, 이게 좀 죄송한 말인데, 이게 저부터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장로님처럼 그 좀 멀게 보고 반드시 변화 받을,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장로님은 믿음이 있으시면서 멀리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해안을 또 오늘 저도 가져야겠다 하는 또 생각을 합니다.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 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런 성경 공부 진행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 예.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다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사람들 성경 공부도 있지만 공부하고 그러나 같이 주님께서 마시니 오늘 또 감사를 귀한 시간 드립니다. 함께 하는 사람 또 드립니다. 귀한 또 정말 우리 참으로 장로님과 힘들고 함께 어려운 좋은 또 가운데서도 대화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버지 신실함을 무엇보다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에 참으로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여러 하는, 가지 주님 만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흠을 찾으려고 배웠고, 했으면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가 만나면 어떠한 하나님과 상황이라도 함께 우리 걸어갈 스스로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 주님께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망 가운데 뿐만 있더라도 아니라 지금은 저희들이 저렇게 우리 해를 아무도 당하지 않도록 걱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믿어지지 하나님이신 않는 것을 저들이 잘할 수 우리를 있을까라는 보여주십시오. 우리 더욱더 그런 그 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갖게 하지만 우리가 알고 그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회개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하시면 믿음의 못할 과정 것이 가운데 없고 우리가 죽을 저들이 끝까지 때까지 주 앞에 남는다는 가는 장로님 그날까지 그런 우리가 또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다시 한번 만나갈 수 저희 있도록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우리 끝까지 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 또 교회 교회를 지키는 학생부도 기둥강 우리 같은 아이들이 일꾼들이 될 더욱더 줄로 좀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그런 믿고 구속의 믿음을 나아갑니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그런 신앙을 또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갖지 말고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변하지 않냐고 끝까지 지켜나간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흠을 내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 핍박을 가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나갈 때 승리해 나갈 때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자리의 빛을 나타낼 수 믿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다니엘 새 친구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아이들 통해 또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맡긴 아이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다음 주를 만날 때도 주님 가운데 기쁨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또 주님의 더욱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은혜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계세요. 예. 네, 들어가십시오. 종료 누르시면 돼요, 종료. 종료 네, 없는 게 뭐 있어? 오른쪽에 빨간 거. 아, 나가기. 어, 어. 네.